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해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야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사함을 얻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져서 메말랐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든 발길에서 멈춰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또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생활은 우리들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처음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호흡이 어려워서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지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좀 넘게 지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마스크를 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잊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호흡도 괜찮아지고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는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나요? 요즘은 마스크 쓰지 않았던 날들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지고, 또 이제 어딜 가나 마스크를 챙겨 다니고 쓰지 않고 다니면 어색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딜 가나 마스크를 챙기고 마스크를 찾는 삶을 살아가죠. 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주변의 하나하나 굉장히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운전에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운전하면서 분명히 앞을 보고 있고 또 옆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 또 옆에 사람의 말이 들리고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운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얼마 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심잡기 예술가 변남석이라는 분이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분이 나오셨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분이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사물의 중심을 잡는 그 예술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과 돌을 세워 놓는 것을 기본으로 그 공중전화 박스, 엄청난 그 공중전화 박스를 돌 위에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서 세우는 게 아닌 한쪽 모서리를 가지고 이제 돌 위에 세우는 역할도 하십니다. 또한 사람과 사다리 사이의 중심을 맞추기도 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오토바이 한 대를 그 오토바이 세울 때 이렇게 딱 그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돌 위에 오토바이의 중심을 서 있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심 잡기를 시작하신 것을 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찾아보니 이분이 이렇게 중심 잡기를 하신 것은 한 14년 정도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2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삶의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세워진 돌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중심 잡기, 돌을 세우는 것에 몰입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중심 잡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매일 원하는 모양으로 돌의 중심을 잡았고 돌과 함께 잠을 잤고 돌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돌을 완전히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우연히 방송에 나오면서 이분의 이런 중심 잡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중심 잡는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 잡기의 원리를 이용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물건의 중심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물건의 중심을 찾고 놔두면 그 중심이 맞춰진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저희 아들과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잡아졌을까요? 안 잡아졌을까요? 당연히 잡아지지 않고 저희는 쓰러집니다. 왜입니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이분은 그 물건을 세우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14년 동안 노력하고 14년 동안 그 물건을 중심을 잡고 세우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저는 단지 그 프로그램 잠깐 봤을 때 한번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을 세우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익숙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로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익숙함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4절 같은 본문을 마주할 때요,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질문을.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패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제 안에 스스로 많이 던집니다.
청년들을 접하면서 많은 청년들 안에 있는 반복되어 있는 패턴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그래, 내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결단들을 합니다. 그래, 내가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라는 결단을 하며 다짐을 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며 주일날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반응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결심하며 나아갔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직장 상사는 그날따라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또는 자녀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녀에게 가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다른 인터넷 그 서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또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 왜 이래 하면서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게 좀 더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침착하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며 끊임없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월화수목금토요일을 지내다가 우린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와보자. 그러면서 주일의 은혜를 받고 또다시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우리는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활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점차 우리 안에 느껴지는 마음들은 승리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은 패배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쓰러져서 실패하는 것이 마치 당연해져 버리며 오히려 승리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나, 특별히 내가 믿음이 좋을 때에만, 특별한 일 때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패배가 더욱더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넘어져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전에 일어나 보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나의 삶을 그대로 두고 지켜만 보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때뿐만 아닌, 어떤 문제일 뿐만이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승리의 삶이 익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만 해도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지나다 보면은 점점 운전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아시아에서 많은 위협들을 당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로 인해 그는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방금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승리는 이러한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바로 그 승리를 외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그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감옥에 보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그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도 함께 볼 테지만요,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승리의 길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신의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여러 문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답답한 일 속에서 낙심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그 걸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폴 트레비스는 쓴 고난이란 책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문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로 생기는 나의 마음의 힘듦, 마음의 갈등들, 마음에서 일어난 무너짐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쓰러져 있지 않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우리들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로 말씀하십니까?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승리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의 모든 문제를 없애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걸어가며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바로 그러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말합니다. 사탄이 계책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을 이긴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잠식되지 않고 담대하며 전진하며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며 우리가 다시금 그 앞에 무너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도록 계속 작전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그 승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사탄의 계책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책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사실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혼 후에 알았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요, 저는 아내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 봐봐,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사랑할 수 있지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아내의 작은 것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속이 좁은, 아주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임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요, 그래 나도 그래 사랑해봐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돼 외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마다 그날따라 아내의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짐한 그것대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있고 또다시 힘들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게 되죠. 나는 사랑한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무너지도록,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또다시 공격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패배가 익숙한 삶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익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선 행렬, 그 당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개선 행렬입니다. 로마 장군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도로를 따라서 행렬합니다. 그 안에는 축제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그가 우리를 참가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참가시키신 겁니까? 그가 우리를 참가시키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 영성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도 중요하게 맞닥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4절부터 쭉 새 언약의 일꾼 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꾼이 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안 살 것이다라고 결단했지만, 다짐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분노하고 있고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좌절하며 원망하며 실망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승리는 나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다시 넘어져 있을 때, 또다시 실패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입니까? 승리는 나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상황 앞에서 분노하며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번역이 조금 그 해석이 조금 약간 불분명한데요, 원래 해석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향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번제가 떠오르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모습, 우리의 그 승리의 행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나도 실패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또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 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개선 행렬 가운데 걸어가며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학가다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내 입으로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많은 사단의 계책 앞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비교 의식이 심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해서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찬양 인도를 딱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짝 눈을 이렇게 봐서 오늘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동태를 좀 살폈습니다. 뭐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포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정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제 모습 앞에 너무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문제들을 조금씩 이겨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그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도요, 찬양 인도를 마치고 내려가도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사단, 야, 사람들이 널 싫어해, 사람들은 너를 버렸어,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잠잠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 앞에서 벗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고 해결하고 싶었지만 몸부림쳤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앞에서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승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며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뚫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개선 행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삶 앞에서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때 패배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는, 그 역사는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가 곳곳에,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단지 입으로만 아닌, 말뿐만이 아닌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불가능한 상황일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을 내리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혹시나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패배가 익숙해져서 무너짐과 넘어짐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혹시나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으켜주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한 분께 달려갑니다. 주님 한 분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우리들 무너졌던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무너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일으켜주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다시 한번 깨우며 성령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마음들을 깨우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무너졌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시금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주님 내가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선포하며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는 많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운동사처럼 우리 삼킬 유혹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계략 앞에서 개책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선한 문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마다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움직이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하면서 성령을 믿는 성령의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락방이 개강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하지만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그 진정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또 영적으로 무뎌졌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모든 교회 학교 부서 아이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시기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다락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진정한 나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무뎌졌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부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담의 영적 하나님의 상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많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그 가운데 주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이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확진자의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 제정되어 있는 많은 법들, 또한 제정하려고 하는 많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정치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넘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계획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제정하려고 있는 악한 법들 가운데 성령하나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 하나님 제하여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넘치는 역사, 복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하나님 열방이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으로 넘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붙잡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 나를 향해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괜찮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산업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